성령께서 오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도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며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영혼을 더럽히며 신성을 알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막는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노연하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초기 기독교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 이원론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적인데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도 흙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육체 속에 깃든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고 둘 다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 시의 인간의 모습은 토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오늘 본문 10절 말씀대로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게 되고요. 우리 영혼도 죄로 얼룩져서 어둠 속에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육체도 영혼도 다 타락해서 죄와 사망 안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 육체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도 육체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입니다. 공생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전파했나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동일하지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개와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참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으로 여기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또 세상 물결을 따라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죄인 아닙니까? 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 거역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죽을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그렇게 굳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분명한 돌이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회개는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당장 완벽하게 죄를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회개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가치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작게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방향을 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회개가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할 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 전환이 없이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산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지적 동의로는 도무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죄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냐면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한 성도라도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정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가? 그렇게 돌아보시고 내 죄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신 주님 앞에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을 보이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니까 영혼도 육체도 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육체도 부활해서 새 몸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육체도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영생하는 새 몸을 입는 날, 드디어 우리에게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날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영혼도 육체도 다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크고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내 생명값을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너무나 누추한 내 안에 오셔서 온유하게 그렇게 늘 함께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육신대로 살아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제게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보혈과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케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더럽힌 것인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긴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 애쓸 것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되지요. 그는 죄를 지었을 때 복음의 은혜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꾸짖으면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간 것이죠.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기꺼이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잠깐은 편안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인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으로서 악한 행실과 욕망을 죽이면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참 생명, 영생을 맛보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육신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앞에 사실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은 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늘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누리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특권과 영광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은 특권과 영광에 눈을 뜨게 해주시길, 그래서 벅찬 감격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증표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입양은 조금 생소한데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이 흔하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법적 절차였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하로 호적하라고 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도 양자였어요. 네로 황제도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했어요. 입양이. 당시 입양은요,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었는데요. 입양이 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에게는 몇 가지 일이 즉시 실현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것을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로 입양되면요, 그에게 있던 빚과 법적 채무들이 양 아버지에 의해서 바로 변제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기가 져줬고, 네 번째로 양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 입양된 양자가 받는 큰 은혜와 특권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다고 15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 입양된 양자가 갖는 은혜와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정말 거의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럼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들의 권세를 받았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받았어요.
종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하잖아요. 종은 그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히 사탄을 이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와 자유를 당당히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에게 속한 영지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돌볼 권세, 돌볼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다스리는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깃과 기업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아버지는요, 자기의 분깃과 기업인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고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위임받은 거예요. 아들의 권세로서 아버지의 분깃과 기업인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로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제는 종의 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신뢰하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의 자녀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 있게 살고 기품 있게 살고 그렇게 처신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게 어둠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업인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문의 명예를 높이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특권을 받았어요.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람어인데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빠로 번역이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사랑과 신뢰, 친밀함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는 지존하시고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한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큰 소리로 외쳐서, 다급할 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다급할 때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혼자서 아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아빠, 아버지께 나가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은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아버지로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발락이 저주하려는 걸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그래도 그들이 모를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가 돌보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이렇게 안전히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인 나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항상 아버지께 가까이 와서 아버지 사랑을 신뢰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면서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똑같잖아요. 자녀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기다리면서 자녀가 아빠 부르며 나와서 도움을 청하면 최선을 다해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늘 아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절실하지만 나로서는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될 것 같아서 막막한 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늘 아빠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빠께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뜨거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더욱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것도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으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님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신 상속자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도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으며 예수님 성품 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물려받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그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헤아리시고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특권을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상속자로서 영광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해요. 이제 17절까지만 오늘 보았는데 18절에는 주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은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특권과 영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